한국선교신학회 제22대 회장님이신 우리 유건재 총장이 나오실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9장 21절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또 시편 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수도 침례신학대학교 동문회 밤으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시대가 암울하고 어두운 이때에 여기 모이신 분들이 목회적 비전으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주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의 피의 전달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심사숙고하고 목회자들과 함께 나눴던 것들을 두고 주님 나누려고 올라왔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거짓된 죄의 속성은 십자가 뒤로 못 바꾸어 주시고 이간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이 시간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방금 영상으로 인사드렸던 주한대학원대학교의 4대 총장 유근재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학교 소개를 장황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 임팩이 있으시죠? 그래서 근데 저희는 신학교는 아닙니다. 저희는 신학교는 아니고요. 그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선교 전문 대학원이에요. 카테고리 자체가 저희는 전문 대학원 대학교는 뭐 의과 의존론처럼 그런 카테고리로 정부에 소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이미 목회자가 된 분들을 재교육시키고 지금 한국의 신학교가 문제가 목회자들을 만들어내고는 있어요. 근데 한국의 신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송하게도 목회를 거의 안 해본 분들이 목회를 가르치시죠. 또 선교를 한 번도 안 나간 분들이 선교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지금 실버 선교, 전문인 선교가 굉장히 대세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아까 보셨던 인천에 있는 아마 장로교, 단일 장로교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장로교회가. 새벽교도회 우리나라의 시작점이 명성교도회가 아니고 주한장로교회입니다. 나경원 목사님이셨고 명성교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 간 거였고요. 주님이 오셔도 장로교 목사를 총장으로 세울 수가 힘들 것 같은데 통합 사람들은 침례교 목사를 총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는요. 침신 축제에서는 제가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침신 축제에서는 부흥회는 2번 갔다 왔어요. 근데 침신 동문 축제나 이런 건 한 번도 초청 못 받거든요. 오히려 수도 침신을 초청을 해주셨는데 침신을 한 번도 추천을 못 받았는데 장신에서는 항상 연락이 옵니다. 동문을 빛낸 사람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장신 출신이 아닌데 아마 그 교회사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출신이 교단을 바꾸지 않고 아마 초격 학교지만 전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에서 세운 우리 국내 유일한 선교 전문대학원. 저희 학교는 박사 들어오려면 4대 1입니다. 저희는 4대 5대 1이에요. 들어오고 싶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 모교는 지금 미달이어가지고 유수연하고 난리 났는데 뭐 인정이 안 되고 난리가 났지만 저희는 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장신 수석이나 스카이 나오거나 아니면 목회를 너무 잘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고 4대 5대 1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아니에요. 주한장로교 성도들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400명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는 교수들이 한 학기에 3과목만 가르치면 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전 세계 56개의 선교사님들, 목회자님들, 또 전문인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아까 보셨겠지만
저희는 상담과 선교를 접목시키고 앞으로 비즈니스 선교, 비즈니스와 선교를 접목시키고 제 소개를 띄우진 않았겠지만 제가 박사학위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그 벤처 경영학과 정보 경영학 박사입니다. 허서대학교. 제가 벤처 창업학기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다음 시대는 새로운 목회 파라다임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팬데믹 이후에.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우리가 예수의 피의 전달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제 목회에 있어서 우리가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변화가 이제 불가결하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저희 대학에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오죠. 의사도, 뭐 변호사도, 교수도, 파일럿도 이런 분들이 이제 실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오고 통합의 학교가 9개인가 10개인가 있는데 제가 이제 통합에 소속되어 있는 총장이기 때문에 타교단 목사지만 이제 부흥회를 가잖아요. 가보면 신학교들이 거의 이제 문 닫기 직전입니다. 2년 전에 제가 호남신학대학이라는 곳을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200명밖에 없어요. 총장님 1000명이 이 학교 다닌다는데 200명 어디 갔나요? 800명이 어디 갔나요? 했더니 야간반, 돈 벌어야 되니까 야간반이고 주말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신학교를 그냥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2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이 목회자가 된, 그러니까 서울 경인 지역에 있는 신학대학교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을 만나보고 학회에서 만나보면 이제 목회자들을 양성한다는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더 이상 임지로 가지 않고 전도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것보다는 더 버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교단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신학교를 졸업해도 갈 임지가 없어요. 청비 가는 데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은 완전히 막혔고 그 다음에 반기독교 정서가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죠. 제가 그 다음 세대를 보면 저도 이제 50대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뭐 요즘 애들 뭐 요즘 했으면 그게 정말 그분들이 너무 올드 패션 꼰대같이 보였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세대가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고 한국 교회의 그 따뜻함과 성령의 체험과 중고등부 수련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달 전에 그 통합 측에 장로님들이 한 뭐 3만 명이나 되는데 1년에 한 4,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수련을 해요, 통합을. 저희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수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의 중심이 누군가 보면 아는데 통합을 보니까 장로님들이 주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수련을 안 하는데 저희는 목사님들이 수련을 하잖아요. 저희 교단은 너무 감사하게도 저번에 영적 각성대에 제가 강사로 갔을 때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교단은 목사님들이 2박 3일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런 교단이 잘 없습니다. 저번에 서울신대 동문들이 저를 불러줘서 갔는데 한 100여 분도 안 모였더라고요. 평창 켄싱턴에서가 모였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교단이 특별해요. 근데 통합은 장로님들이 4,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을 갔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침례교 목사로서 처음 부름받았대요. 그래서 간 게 너무 감사했어요. 갔는데 너무 충격받은 거는 제가 그 장로님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장로님들 오셨죠. 온누리교회, 뭐 소망교회, 뭐 무슨 주한장로교회, 뭐 명성교회 그런 장로님들이 잔뜩 오셨고 각 지역 방방곡곡에 사시는 거의 예전에는 순복음교회가 제일 컸는데 지금 통합이 제일 크잖아요. 가장 큰 교회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그걸 제가 단상에서 여쭤봤어요. 여기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 너무 많이 손드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 학교라도 중고등부라도 청년부라도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했더니 4,000교회에서 4,000명의 장로님들 중에서 한 300여 분, 400여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교단이 통합이거든요. 얼마나 부자냐면 제가 통합에 소속되고 총장들 모임을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부자냐면 통합의 여전도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서울여대입니다. 모르셨죠? 저희는 여전도회 하면 어디 이제 사모님들 잠깐 모이고 하잖아요. 여전도회가 운영하는 데가 서울여대예요. 영락교회가 세워서 운영하는 학교 숭실대학이고 주한장로교회가 주한대학원대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가 전주대학부터 시작해서 뭐 애플트리부터 한동대까지 한동대 이사장이세요. 서울장신, 대전장신, 뭐 무슨 뭐 한일장신, 호남장신, 부산장신, 영남장신 난리 났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연금이 얼마나 많냐면 연금이 3,000억인가 4,000억인가 돼요. 목회자 연금이. 너무 부러워요. 한번 가서 봤더니. 그래서 총회장이 이런 사회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이제 총회장 선거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금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중요하죠. 연금 보고. 연금이 너무 중요하니까. 3천억 이상을 쌓아놓은 교단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존을 걱정을 해요. 생존을 걱정. 신학교 통폐합을 어저께 신학교 통폐합위원회에 갔다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학교들을 다 이제 정리해야지 학생이 이렇게 없는데 얼마 전에 한일 장신대학교는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신학교가. 너무 신학교가 어려우니까 교직원들이 자기 가족들을 가짜 학생으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국가장학금 이런 걸 받은 거예요. 너무 또 안 좋은 건 그걸 또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저희는 너무 고발을 새로 잘해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검찰이 할 정도 그런 시대의 상황 가운데 저희는 서 있습니다. 신학교에 제가 침신을 제 모교를 3년 정도 출강을 했거든요. 제가 정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모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시간 강사로 갔어요. 엄청 핍박당해 가면 이상하게 모교에서는 왜 이렇게 핍박하는지 모르겠는데 갔는데 이제 신학생들이 너무 똑똑하고 부모님들이 목회하고 이런 친구들이 사역을 안 해요. 왜 사역을 안 하냐? 그랬더니 사역을 해서 졸업해서 뭐 할 겁니까? 엄마 아버지가 가라 해서 왔고 너무 은혜 받아서 왔는데 학교 다녀보니까 할 거는 없고 어디 큰 교회나 실습 전도사로 뭐 전임 전도사로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기술 알아보고 있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고 뭐 무슨 워킹 홀리데이 그런 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보다 한 2학번 선배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어떤 선배를 굉장히 칭송을 해요. 굉장히 칭송을 하는데 여러분 졸리시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시간을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원래 제가 내일이었는데 오늘 시간으로 바뀌었는데 오늘은 사실은 저희 집사람의 아버님 되시는 분의 시간이었다고 들었어요. 구로에서 목회하신 분 계세요. 윤자, 석자, 전자 목사님이시라고. 근데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저에게 시간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많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정말 사랑하시는 모교에 제가 와서 감회가 새롭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이번 주가 제가 굉장히 바쁜 주고요. 제가 3일 전에 교통사고 났어요. 지금 멀쩡하게 보이시죠? 차가 공장에 들어갔고요. 제가 아주 심하게 다쳤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출근했다가 오늘 비서 선생님이랑 같이 왔는데 정말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상상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보이는 것들의 실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을 계속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대예요.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은.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 대한민국은요. 세계 5위의 국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세요 혹시? 5위의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발표한 그 월드파워 수치가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군과 들판에서 전쟁해도 우리가 이겨요. 심지어는 3시간 안에 독일군과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저희에게 괴멸당합니다. 저희가 일본을 이미 앞서 나가기 시작해서 일본도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일본 관광을 갔다 왔는데 저희 아이들한테는 일본은 태국 정도 되는 나라예요. 싸서 갔다 온 나라.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가 국부가 올해만 250조가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이 수백 명이 이주 국적으로 싱가포르로 미국으로 다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현재 당장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은 굉장히 위기인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다음에 인천 GM이 철수를 결정했거든요. GM이 철수하면 인천의 경제의 30%가 무너집니다. 근데 중앙장로교도 저희도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인천 GM하고 관련된 교인들과 하청업체와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교인들이 수천 명이거든요. 교인이 아무리 5, 6만이라도 멀쩡하게 연봉을 1, 2억 받고 있던 성도들이 2, 3천 명이 실업자가 되면 교회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걱정하더라고요.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힘들면 저희 대학은 다 어려워도 상관없지만 교회만 살아있으면 유지되는 대학인데 교회가 어려워지면 당장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불과 20년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0개 중에 56개가 대한민국 서울과 인천에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30년 동안에 인류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붐을 경험한 대한민국이었는데 30년 동안에 인류 역사에 찾아보기 힘들게 쇠퇴하고 있어요. 통합 측의 영락교회를 가봤더니 가장 젊은 분이 60대예요. 돈은 많아요. 교회가 오래됐습니다. 가장 젊은 분들이 거의 60대입니다.
그래서 20년, 30년이 지나면 대부분 요단강 건너가시면 교회는 돈은 있을 줄 모르겠지만 더 이상 교회는 생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세계 100대 교회 중에 대한민국 이제 몇 개가 남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성문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선착순으로 알아맞히는 분들에게 제가 책을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몇 개가 남아있을까요? 아까 56개였는데 세계 100대 교회 중에 56개가 대한민국 서울에 있었는데 지금 2025년에는 몇 개가 남아있을까요? 25개. 땡! 5개. 땡! 한 번만 더. 땡! 10개. 땡! 이제 그만입니다. 1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 그러면 또 다른 걸로 넘어가요. 아시아에서 몇 등일까요? 아시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몇 등일까요? 아시아에서도 순위 안에 못 들어가요. 아시아에서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선교대학원 총장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몇 등일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자, 세 분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몇 등일까요? 아시아에서. 땡! 땡! 땡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큰 교회가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인도. 땡입니다. 싱가포르. 땡입니다. 브라질은 아시아가 아닙니다. 자, 정답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그 심령 영적 각성대학원은 다른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때 참석했던 분도 있지만 더 업데이트된 걸로 오늘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상식은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모슬렘이 제일 많은 국가,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지금도 폭동이라고 힘들어요. 인도네시아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하는 국가. 일부는 진실입니다. 저희 학교를 거쳐간 선교사님들 수백 명인데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크리스찬 숫자가 대한민국보다 많은 거 아십니까? 1200만이에요. 지금 현재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9월 30일 날 제가 주한장로교회 모든 설교를 다 하게 됐거든요. 얼마 안 모입니다. 몇만 명 안 모여요. 거기 설교해요. 근데 왜 설교를 하게 됐냐면 저희 이사장님이 인도네시아로 부흥회 갔어요. 왜 인도네시아로 부흥회를 가냐면 작년과 재작년에 인도네시아 목사가 주한장로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앵콜 부흥회. 한 번 했는데 너무 대박나가지고 한 번을 또 왔어요. 필립 만토바라는 목사가. 근데 그 교회는요 청년부가 20만이에요. 수라바야에 있는데 샤론의 꽃교회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 그리고 그 와이프 되는 만토바 와이프는 저하고 같이 신대원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랄로프시 대학교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상식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인도네시아에서 니꼬 목사님 교회와 필립 만토바 교회가 30만, 40만, 50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TBBI라는 신학교 베델 교단과 MOU를 체결했거든요. 인도네시아 베델 교단이라는 곳과 저희 학교가 MOU를 체결했어요. 저는 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플러 신학교 아시죠? 네. 플러 신학교 총장이 제 친애교인이에요. 아까 그 흑인이. 새벽에 갑자기 할아버지 한 분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 할아버지 이름은 김자, 장자, 환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야, 너 새벽에 빨리 와. 너한테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어. 극동방송 본사로 와. 근데 갔더니 흑인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최초의 흑인 그리고 두 번째 친내교 목사가 플러 총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하고 연결이 됐어요. 자,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STBBI 베델 교단이라는 오순절 교단이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뜻하냐면 이미 우리의 복음의 횃불은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이 가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땅끝 가장 모슬렘이 많은 그 나라에서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필립 만토마 목사가 수라바야에서 목회를 할 때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다 불태워질 때 미국 유학하다가 목사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도망가는데 미국에서 화교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그 부부 목사들은 다시 인도네시아 돌아가서 목회를 했는데 집회를 하는데 모슬렘 가운데서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집회를 하냐면 와서 죽이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모슬렘들을 전도하고 바로 침례를 줘버려요. 그래서 두 번을 저희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주승종 목사님을 본인들의 부흥회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부 강사가 계속 오면은 교회도 힘드니까 내부 제가 유일한 그 당회를 거쳐서
주한장로교회 역사상 80년 만에 최초의 침례교 출신의 최초의 협동 목사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목사가 통합의 가장 큰 교회 강단을 9월에 11월에 지킵니다. 근데 왜 쓸 수 있었냐? 인도네시아로 부흥회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목사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교회가 요즘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핍박이 많아요. 넷플릭스 같은 거 틀잖아요. 디즈니 같은 거 틀잖아요. 얼마 전에 디즈니에서 어떤 뭐 시리즈가 있었어요. 뭐 비질란테인가 뭐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서 돈을 빼돌리는 돈 세탁처가 대형교회예요. 주인공이 대형교회 목사를 죽여요. 악의 화신이어가지고.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를 전 다 보진 않았는데 보니까 거기서 가장 상처받고 안 좋은 여자아이가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성적으로 철저히 학대당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TV를 보면은 항상 중들은 되게 좋게 나와요. 신부들은 스님이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저희도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니까. 그러니까 신부들은 되게 좋아 나오잖아요. 좋게 나오고 9시 뉴스에 보면은 풍경소리 해가지고 띵 좋게 나오고 신부님들도 굉장히 열혈 신부해가지고 신부는 뭐 정의의 사도고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는 나왔다 그러면 타락했고 교회는 나왔다 그러면 뭐 했고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냐면 역사상 한 번도 군사 정권 때에도 5.18 때에도 어느 정권이 있어도 아무 현행범이 아닌 목사님을 92세의 목사님을 압수수색한 적은 없습니다. 이용우 목사님 아무 현행범도 아닌데 사모님도 못 만나게 핸드폰을 뺏고 변호사도 못 만나게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압수수색했어요. 그래도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유 대형교회가 문제가 있겠지. 아유 목동방송이 뭐 구린 게 있겠지. 뭐 여든수목회가 썩겠지. 뭐가 있겠지 라고 하는데 다 입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트럼프를 움직여서 트럼프가 왜 교회를 괴롭히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본질적인 걸 말씀드릴까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졌으니까. 프랑스에 기독교 핍박 없습니다. 기독교에 거의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핍박이 뭐 대상이 있어야 핍박을 하죠. 모슬렘들만 드글거리고 세속주의가 반응하는데 교회에 신실한 사람이 없는데 뭐 핍박 받을 게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핍박당하냐면 영적인 전쟁인데 5,000년 반만년 역사 속에 기독교가 제1의 종교가 된 것이 20년 전이에요.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언론의 프레임은 뭐였냐면 기독교가 타락해서 천주교로 가고 기독교가 타락해서 기독교를 떠나고 신천지로 가고 뭐로 가고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갤럽에서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조사하지 않죠. 선생님 죄송하지만 기독교가 나쁜데 기독교인이세요? 이미지가 좋은 불교도이시죠? 이렇게 질문하지 않죠. 당신의 종교를 말씀해 주세요. 1번 기독교, 2번 천주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기독교인을 선택한 사람이 종교 인구에선 1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합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시장이라고 종교사회 종교시장이라고 하면 1등은 뭐였냐면 샤머니즘이에요. 5,000년 전에 우리나라 얼마나 샤머니즘이냐면 교과서에서 곰이 마늘 먹어서 인간하고 결혼한 게 우리의 조상이라고 배워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진화론을 배우고 뭐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곰이 웅녀가 우리 단기 뭐 4,100백이 뭐 22년 이렇게 하는 민족이 우리밖에 없어요. 샤머니즘에 철저히 물들어서 시작된 국가가 저희 대한민국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도교가 들어와요. 자연 숭배하는 게 들어옵니다. 세 번째가 불교가 들어옵니다. 유교가 들어옵니다. 유교가 정말 저주받은 종교죠. 왜 부모한테 한 번도 효도 안 하다가 3년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3년 텐트 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종교잖아요. 그게 효도랍시고. 저희 외삼촌이 정말 제가 알기에 역대급의 부르자셨는데 제사를 1년에 12번씩 지내시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니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집문서 들고 나가고 맨날 뭐 수많은 여자 괴롭히고 이렇게 사시던 분인데 돌아가시니까 복 받는다고 12번, 뭐 10번, 뭐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런 민족이 저희예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로마 캐톨릭이 들어왔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들어왔는데 초반기에는 로마 캐톨릭이 초반기에는 로마 캐톨릭이 철저히 우상 숭배를 거절했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조력을 했어요. 그런데 절주산에서 너무 많이 죽고 너무 많이 핍박당하니까
로마 캐톨릭은 예수회가 우리나라를 선교했는데 수능주의 선교를 해요. 그게 뭐냐면 본질이 안 바뀌었으면 겉은 껍데기는 많이 바꿔도 된다가 수능주의예요.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교황청에. 아니 조상신에게 안 자빠진다고 목을 다 자르니 자빠지기는 하되 마음속으로만 하느님 기도하면 안 되냐. 그 정도만 타협해줘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제사하고 타협을 해주고 많은 것들하고 타협을 술 담배하고 타협을 해주고 많은 것들 타협해주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왼쪽이 유리하면 왼쪽이 붙었다가 오른쪽이 유리하면 조용히 하고 있다가 뭐 좀 불리하면 저쪽으로 붙었다가 아무튼 그렇게 수능주의로 움직여 가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저희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들어올 때부터 처참하게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토마스 선교사는 바로 순교하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왔는데 아펜젤러라는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경성에서 구테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갑신정변이라는. 근데 아펜젤러는 부부였기 때문에 신혼부부니까 그냥 인천에 남기로 하고 총각이었던 언더우드는 한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날 역사를 가릅니다. 그래서 인천이 다 감리교밭이고 서울이 다 장로교밭이 된 이유가 우리 펠릭 선생님은 왜 원산으로 갔는지 만주로 갔는지 시베리아로 갔는지 원망스러운 대목입니다. 다행히 공주하고 부여라도 남겨놔가지고 저희가 지금 명맥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런데 피를 흘리고 저희는 진리에 타협하지 않잖아요. 진리에 거의 타협한 사람도 있었지만 저희는 신사참배 거의 하지 않았고 저희 대학에 그 주승종 목사님이 복받는 이유가 딴 가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신사참배 끝까지 안 한 주기철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말씀하세요. 내가 주기철 목사님 손자 아니었으면 교회 한 10번 쫓겨났을 거고 너무 힘들었을 건데 기도도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 백으로 버텼다고. 그러니까 그 순교의 피 위에 6.25의 그 피 위에 헌신 위에 대한민국 교회가 제1의 종교 그리고 선교사를 지금 2번째로 많이 보낸다 3번째로 많이 보낸다 4번째로 많이 보낸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자랑하는데 제가 그걸 팩트를 설명을 해줬어요. 너희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다고 하는데 너희가 한 3만 명 보낸다고 치자. 우리가 10,000명 보낸다고 치자. 너희는 기독교인이 5천만이고 우린 650만이다. 그러면 650만이 10,000명 보내는 거하고 5천만이 3만 명 보내는 거하고 누가 더 힘드냐. 우리 65명에서 몇 명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하고 너희는 6,500명에서 몇 명 뽑아서 보내는 거하고 같다. 틀리다. 그리고 너희가 힘들고 못 들어간 나라에 들어가 보면 머리가 검은 김치를 먹는 영어를 잘 못하는 대한민국 선교사가 있다. 김치 선교사. 그래서 전 세계를 가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셔가지고 작년에 송도에서 로잔을 했잖아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왔는데 그곳에서 제가 초청받아서 만났는데 총재가 한국계 미국인이고 인터서브든 세계적인 선교단체들은 다 한국인이나 한국계로 바뀌고 있어요. 그때부터 영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면 저희가 보냈던 선교사들이 다 사라지죠. 이번에 몽골에 저희 대학에 몽골에 현지 목회자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저희 교수들이 가요. 저도 갑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교단 신내교 교단 인태 IMB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학교 입학하셔서 신신 교수님들 반 인태 뭐 교수 이정희 총장님도 이런 분들하고 저희도 가고 하는데 갔다 오시더니 그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이제 오래된 은퇴된 교수님을 저희가 석좌 교수로 모셔왔는데 본인은 한국교회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한국교회가 정말 최전성기 60대 중반이시니까 제 전성기 때 모든 걸 봤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은 이제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것을 인도네시아나 몽골이나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사무엘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어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일의 종교가 되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는 뭐 교회가 핍박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북한 선교가 달려있고 중국 선교가 달려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교단에서 저희에게 선교사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저희 학교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가 학교가 훨씬 크고 너희 3,000명이고 우리는 겨우 150명 다니는 학교인데 우리 학교 왜 보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의 선교를 배우고 싶다. 우리는 선교라는 개념조차가 없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북한과 다른 나라들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를 이 땅에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힘드시다고 말씀하시죠? 목회 힘들죠? 저희 아내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저희 그 장인어른이 개척하셨다고 그러고, 저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지하실에서 저와 같이 교회 개척하셨어요. 저는 개척을 경험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도 개척을 했고, 저희 집사람과 저희 그 장인어른도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면 힘들죠. 교회가 목회가 힘들지 않은 분은 못 만나봤어요. 목회를 즐긴다고 하는 분들은 말만 그렇게 하지, 가보니까 맨 인간 받고 누워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배님이 보면 목회를 즐긴대요. 아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뵐 때마다 인간 맞고 누워 계세요. 그 장면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자기는 괜찮다고 하시더니 갈 때마다 다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회가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제일 힘든 직업이 뭔지 아세요?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에요. 심지어 저희는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뭐 나오는 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직업이니까 저희만큼 힘든 직업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기가 언제냐? 예수님이 떠날 그날 때부터 저희는 위기였습니다.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자, 첫 번째 차트부터 보여주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은 제목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제목은 띄우진 않겠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선교적 감사로 준비하는 미래. 세계 상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은요, 뭐 좌우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트럼프 시대예요. 트럼프가 결정 끝나요. 그렇게 뉴스 보셨죠? 현대 자동차와 LG를 그냥 특공대를 보내서 쇠사슬 치러서 한국 사람들은 수백 명을 잡아 넣어버렸어요. 교도소보다 더 나쁜 곳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반항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얼마 전에 사진 한 장 나왔어요. 트럼프가 가운데 앉아있고 유럽의 정상들은 앞에 앉혀놨는데, 유럽의 정상들은 딱딱한 나무자에 앉고 어디는 편안한 알라자리 딱 넘어가지고 그래서 훈계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너무 구역적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미국을 이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미국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데, 얼마 전에 미국인들이 북한을 삐라를 뿌렸거든요. 한국에서 삐라를 못 뿌리게 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그 미국인들 조사했어요. 체포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얼마 전에 오산기지 압수수색 있잖아요. 미국의 역사상 미국의 기지를 외국 경찰이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미국을 걷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가 군대 전략을 짤 때 미국과 싸워서 이기는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가 붙어도 미국이 이기는 거 아시죠? 네. 미국이 60, 전 세계가 40이에요. 어떻게 따지냐면 미국에게 며칠을 버틸 수 있느냐가 관심이에요. 핵을 아무도 못 씁니다. 왜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 쓸 수 있습니까? 핵 못 써요. 핵을 쓰는 순간 지금 끝이니까. 핵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이 북한에 핵을 쓴다고요? 핵을 쓸 수 있죠. 그러면 저희 다 주님 만나요. 괜찮습니다. 핵 아무도 못 써요. 핵을 쓰든 안 쓰든 간에 전 세계에서 미국에게 3일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4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니까요. 그나마 이기는 거 그런 건 아니고 3일은 살 수 있다. 오는데 시간도 걸릴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니까.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래도 미국이 그 전까지는 보편적 가치로 움직였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고 세계 경찰 국가가 되는 것이 미국의 보편 가치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헌법에 하나님의 세운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통령 선서를 할 때 목회자 앞에서 거의 대부분 친덕의 목사였죠. 거의 빌글레 목사님이 했고, 얼마 전에 닉 오렌 목사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고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동전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그 나라가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는 필요 없고 이제 돈, 국익. 그럼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은요, 백인, 러스트벨트, 노동자들도 있지만 기독교예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세 교단이 있습니다. 남침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한국 2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 원래 처치 오브 갓이 미국에서 메이커에 있는 교단이 1000만대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순복음교회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AG, Assembly of God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전 세계 1억 정도 되는 교단입니다. 어마어마한 교단이에요. 그 세 교단이 트럼프에게 말을 해요. 너를 밀어줄 테니까 동성애만 없애.
공공장소에서 기도하게 해줘. 그리고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해줘. 해피 홀리데이 말고. 밖에서 전도한다고 잡아가지 말고. 백신 안 맞았다고 군인 잘린 애들. 성전환 수술 거부했다라고 감옥 간 목사들 다 풀어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또 메리 크리스마스고 기도해도 되고 우리는 미국은 이제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다 잘라버리고 트랜스젠더는 스포츠 경기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트럼프가 좋은 대로 결정하면 그걸로 가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수백 명의 LG 직원들이 특공대에게 잡혀가지고 처박혀가지고 무릎 꿇혀가지고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과 팬데믹이 왔죠. 그 전까지는 글로벌 시대였어요. 세계로 나가고 글로벌 무역을 하고 관계를 잘 맺고 이거였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컬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기에 있는 문화가 세계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과 노래는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K-팝 몬스터인가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그 귀신하고 싸우는데 그 귀신하고 싸우는 주인공들이 한국의 K-팝 스타들이에요. 근데 3억 뷰, 5억 뷰예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서울에 관광을 와요. 전 세계에서. 거기서 인증샷을 찍으려고. 한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인데 지금 한국으로 관광객이 1200만이 온대요. 8천만까지 올라간대요. 저희가 프랑스 파리도 아닌데.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예요. 어떤 기후변화냐면 혹시 여기서 마켓컬리에서 음식 상추나 이런 거 시켜보신 분 계세요? 여기는 조금 이제 학교가 오래되셔가지고 가장 젊은 분이 제 연배쯤 되신 것 같고 대부분 저보다는 또 연배가 마켓컬리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신세대 총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총장 모임 가면 제일 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도착했어요. 총장 모임에 뭐 장신든 연대든 도착했는데 총장이 언제 오시냐고 계속 물어볼 때 저는 쌤한 교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마켓컬리가 뭐냐면 그 인천에 이제 보이 창고가 있는데 제가 11시까지 야채를 시키면 음식을 시키면 새벽 5시에 도착해요. 문 앞에. 새벽 배송이거든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왜 상추에 벌레 먹을 데가 하나도 없을까? 왜 하나도 없을까? 근데 제가 호서대에서 공부하다가 아쿠아포닉스나 스마트팜이 제 지도 교수가 한국의 3대 스마트팜 지도자였거든요. 허철문 교수님이라고 제 지도 교수예요. 그래서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가니까 건물 빌딩 하나가 AI하고 로봇이 상추를 키우는데 벌레가 하나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상추 공장에서 상추가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해삼을 공장에서 키우는 거 아세요? 해삼이 양식은 되는 건 알았는데 공장에서 그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효소로 분해를 하고 해삼 가격이 폭등을 하면 그걸 출하하고 해삼 가격이 떨어지면 놔두고 그래서 AI가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바뀌었는데 한국이 네덜란드 한 수입니다. 근데 한국보다 한 수 위인 나라가 불행하게도 중국이에요. 스마트팜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기후변화가 해가지고 이제 농진청에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뭐가 없어졌냐면 언제 파종을 하고 언제 씨를 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쳐서 이런 거 없어요. 지금도 덥잖아요. 지금도 덥잖아요. 하루 종일 한국이 40도. 얼마 전에 그 태국에서 선교사님이 너무 더워서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선교사님 태국에서 왔는데 뭘 더워요? 그랬더니 우리 태국 친구 34도밖에 안 돼요. 여기 40도잖아요. 본네트에. 한국이 무슨 적도도 아니고 왜 이래요? 비는 또 왜 우리 태국보다 더 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보다 더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와버리잖아요. 기후변화가 이제 더 이상 남일이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세계 경제 지형도가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주도가 비싸서 일본 가는 걸 꿈꿔보셨어요? 한국에서 요즘 유행이 뭐냐면 일본 시골 하루 놀다 오게요. 젊은 애들한테. 제주도 가면 말도 할 수 없이 비싼데 전주만 가도 무지 비싸더라고요, 목사님. 전주만 가도 너무 비싼데 일본 시골 갔더니 전주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지형도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이 싸서 가는 새 시대에 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국제기록이 난리가 났는데 예전에는 베트남 신부, 필리핀 신부였잖아요. 지금 NHK 9시 뉴스에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사회 문제예요. 일본 인텔리들이 한국으로 시집와요.
와서대대학 나오고 개요대학 나온 애들이 30만 명이 줄을 서 있어요. 한국 청년들이 한국 여자애들하고 결혼하기 싫어해요. 너무 페미니즘이고 너무 남자한테 속박을 하고 그리고 너무 잘났다는 거예요. 요즘 MZ애들은 달라요. 제 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MZ애들이 어떻게 다르냐면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물어본 거예요. 오빠는 아파트도 준비돼 있고 오빠는 연봉도 많고 오빠는 뭐 그런데 왜 나한테 청혼 안 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뭐 이런 걸 할 줄 알았더니 야 너는 아파트가 없잖아. 지금 20, 30대 애들이 극우라고 뭐 정치인들이 욕하는데 20, 30대 애들 남자애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군대는 갔다 왔는데 이상한 내 갔다 왔다고 핍박당하고 가산점수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자도 군대 가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대가 정신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자아이들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대학을 나왔고 돈이 많아도 일본 여자들은 남자가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그걸 별로 상관하지 않고 가정 중심적이고 남자 서로 각자 알아서 하고 그렇게 순종적인 애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집이 있든 직업이 많든 그냥 서로 좋아하면 그냥 맨바닥에서 시작해도 되는 70년대 80년대에 우리 여성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아이들이 줄을 서서 일본으로 가고 일본 여자아이들이 줄을 서서 한국에 오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졸 초봉이 한국 대졸 초봉이 일본 대졸 초봉보다 500만 원이 더 많아요. 평균으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한국 사회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4차 산업시대가 변했는데 제가 그 교단 성성각성대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챗GPT나 AI를 사용하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손 드셨는데 계속 두고 계세요. 손 들어주세요. 손 드셨는데 돈 주고 쓰시는 분들은 돈 들고 공짜는 손 내려주세요. 돈 주고 쓰시는 분들 플러스라도 쓰고 계신 분들 자, 몇 분입니까? 한 분, 두 분밖에 아니고 돈 내려주세요. 두 분 빼놓고는 지금 거의 원시 시대에 살고 계시다고 보시면 진짜입니다. 원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원시 시대에서 얼마나 편한 세상이냐면 AI와 챗GPT를 다른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무조건 이렇게 접근해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AI 이야기하면 뭐 터미네이터보다 집에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 직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기계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동차를 처음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고속도로를 깔 때 야간 지도자들이 경부 고속도로 깐다고 그 땅바닥에 누워서 데모했었어요. 지금 자권 대통령 2명이 경부 고속도로 깐다고 경인 고속도로 깐다고 누워가지고 데모했었어요. 환경 파괴하고 그런다고. 경부 고속도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속도로가 지금의 AI 챗GPT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비서 선생님도 왔지만 비서 선생님도 있지만 AI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비서 10명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그 챗GPT 뿐만 아니라 그록이라든지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록이라든지 마누스라든지 여러 제미나이라든지 여러 개를 쓰고 있거든요. 돈을 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 이번 학기 때 시작하는 게 AI 그 전문인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목회자들과 기업인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왜냐하면 신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설교만 준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을 챗봇을 만들어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나 내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KBS에 나옵니다. 성탄 특집 청년 조용기에 제가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로서 출연을 했고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섭외당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전 타임에 윤석전 목사님이 목회자 대표로 조윤기 목사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셨고 신학자 대표로 연세대학교의 민경배 교수님, 흑자 교수님과 박명수 교수님 서울시인데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KBS에서 이제 그걸 보내줬어요. 대본을 쫙 보내줬습니다. 대본을 쫙 보내줬는데 대본이 아니라 질문지를 보내줘요. 그럼 제가 작성을 하잖아요. 제가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한 다음에 AI 얘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요. 마누스에게 지금 이게 KBS인데 나는 주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고 나는 이런 걸 전공했고 나는 조윤기 목사님 때문에 목회자가 됐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고 뭐 기도를 이렇게 하셨고 이분 이런 분이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줘 볼래? 쫙 나와요. 그럼 얘가 부드러운 톤으로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방송 톤으로 해드릴까요? 방송 톤인데 약간 권위 있는 학사처럼 해줘봐. 그럼 쫙 줘요. 그럼 중간에 또 제가 정보를 넣어요. 그럼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그걸 계속 집어넣으니까 제가 40일을 고민해서 써야 되는 대본이
6시간 만에 완성이 됐어요. 하지만 최고입니다. 제가 썼잖아요. 상대방을 알잖아요. 방송을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PD가 놀래더라고요. 방송인도 아니신데 NG 한 번 났었나 우리가? NG 한 번 나고 어떻게 KBS하고 하는데 그냥 그것까지 갈 수 있었냐? 라고 했을 때 AI가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집회를 갔어요. 이번 여름에 프랑크푸르트에 집회를 갔는데 저는 놀라 뒤집어졌습니다. 뭘 놀라 뒤집어졌냐면 독일 교회 상상하면 뭡니까? 이제 광부들 모여있고 간호사 끌려간 분들 모여있고 뭐 이거잖아요. 그런 교회 다 많죠. 근데 대부분 다 천국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아들, 손자들이 있는데 한마음교회라고 프랑크푸르트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제가 호텔을 못 찾았어요. 그 공항에 연결되어 있는데 못 찾았는데 제가 그 주위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AI에게 내가 여기서 길을 잊었어. 난 독일을 잘 몰라. 아웃사람밖에 모르겠어.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있고 이 가게가 있는데 호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앞으로 300m 전진해서 우측으로 꺾어서 200m 전진하면 왼쪽에 그게 있을 거예요. 올라갔어요. 야, 여기서 보니까 네가 말한 대로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얘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당신 영어 할 줄 아시죠? 길거리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걔가 제 상황까지도 인정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아카이브에는 이 사람은 영어를 할 수 있구나. 이 정도 왔으면 거의 다 왔으니까 독일은 영어가 되니까 이 정도 물어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찾아갔어요. 이걸 사용하지 않는 자와 사용하는 자는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른 세상에. 자, 독일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얼마나 지금 바뀌고 있는지.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외부 강사를 절대 안 세우는 교회예요. 지금도 들어가니까 제 인터넷에 그 설교도 안 나왔더라고요. 절대 외부 강사를 안 세우는 목사님이신데 한 2,000명 출석해요. 독일 교회인데 한글 학교가 없어요. 대부분이 미국 교회나 독일 교회 한글 학교 있거든요. 왜 한글 학교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고 교포들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4개국어를 가르칩니다. 한국어, 영어, 불어독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3, 4개국 완벽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수지나 분당에 있는 교회같이 예배를 드려요. 아주 세련되고 아주 격조 있는 예배를 드리고 모든 부목사님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 수입해 와요. 독일에서 신학을 하면 오염된다고 안 된다고 본인이 독일에서 박사한 분인데 완전히 바뀐 패러다임으로. 그리고 그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한인교회 50교회에게 프로그램을 대고 그 교회에 생활비를 대요.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 이후에 지금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데 AI와 챗 GPT로 완벽하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중국이 개발한 이번에 중국이 그 퍼레이드를 했잖아요.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뭐였냐면 AI 기반의 드론이었거든요. 로봇 청소기 시초가 중국 회사인 거 아세요? 모르셨죠? LG 삼성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회사가 중국 회사입니다. 근데 요즘 문제가 됐죠. 그 로봇 청소기가 우리나라 가정집을 다 찍어가지고 중국에 전송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중국에서 인정도 안 하고 거부도 안 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자, AI가 드론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500불, 1000불짜리 드론이 전투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복도를 통과하고 숨어있기도 하고 멈춰있기도 하는 것들을 그런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베이징과 상하이는 이미 하늘을 나는 택시가 상용화된 거 아시죠? 예전에 중국 왕서방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계 10대 대학 중에서 9개가 중국에 있는 거 아시죠 이제? 하버드 빼놓고는 중국 대학이 더 좋아요. 이제清华대나.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들어와봤자 시간 강사도 못 하는데 중국은 해외에서 들어오면 월급을 10배라도 줘서 데려가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인문학이 끝났어요. 왜 신학교가 어렵냐라고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모든 분야는요, 경영학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 지도교수를 존경하는 이유는 제 지도교수가 창업학과 교수잖아요. 근데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교수 월급이 1억인데 1억은 그냥 용돈으로 쓴대요. 경조사비를 쓰고 회사 3개를 만들어서 익시됐다 그러거든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벤처는 몸집을 키워가지고 그걸 딴 데 팔고 자기는 지분만 가지고 빠져나가는 걸 익시스라 그래요. 6년, 7년 이상 그 회사를 경영하는 거는 바보라 그래요. 평생 고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벤처는 만들어가지고
신기술을 빨리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그거를 비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1층 제가 공부했던 그 벤처 대학원은 서초동에 있어요. 너무 아까운 거는 한 매친 전류인데 침례신학대학이 그때 서울로 오려고 했는데 반대해가지고 못 와가지고 그 부지에 호서대하고 백석대가 왔는데 백석대는 지금 대박이 나가지고 교회가 백석이 11,000개더라고요. 교회가. 제가 11월 달에 백석 전체 강연을 가거든요. 이래봬도 거기 가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강사는 아닙니다. 수도침실을 너무 사랑하고 저희 장인어른을 너무 사랑하는 학교라서 사실은 교통사고에 후유증에도 왔는데 그 부지에 갔는데 저희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이 서초동에 있어요. 어떻게 충청도에 있는 학교가 아산에 있는 학교가 벤처대학원을 서초동에 세울 생각을 했을까? 근데 1층부터 5층까지는 교수 사무실과 강의실이고 6층부터 10층까지는 교수와 학생들이 회사 만드는 곳이에요. 회사를 입학할 때부터 만들어요. 아쿠아포닉스든 벤처든 만들어요. 근데 그 교수가 저희 지도 교수가 지분을 받아서 1년에 한 6억에서 7억 받는데요. 자기 죽을 때까지 그 회사가 안 망하면 6억에서 7억의 지분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예요. 사회적인 통념이 있고 뭔가를 해야 되고 다행히 크리스찬이세요. 다행히 크리스찬인데 힘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이 저 사람이 시킨 대로 하면 난 저 사람같이 되겠구나. 저렇게 돈 버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학생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더라고요.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저는 제가 제일 나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제가 딱 중간이에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꽤 돼요. 그래서 PPT를 만드는데 저는 비서를 시켜야 되고 제가 AI를 통해서 겨우 만들어야 되는데 저보다 한 5살 많은 여자 교수가 20분 만에 만들어요. 아니 어떻게 아주머니를 그렇게까지 하고 보니 잘 만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피 웃으면서 저 순천향대 경영학과 교수예요. 여기 왜 오셨어요? 교수 월급으로 이제 저 곧 퇴직할 거고 그러면 저 제자들과 같이 제가 하고 싶었던 벤처 만들어서 한번 기여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 사람들은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면 10년을 그 다음 인생을 준비를 시작해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돼. 하나님 책임져. 맞습니다. 반틈은 기도해야죠. 책임지시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도만 해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말할 거 없고요.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대가를 치르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게 사실 인문학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단만 이야기 들어볼게요. 목회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목회를 대부분 가르치시니까 제가 신학교, 영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어요. 제 스승들은. 제가 한국에서 배울 때는 죄송하지만 저분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리고 저분의 설교가 내가 들어도 신학생이 들어도 졸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복음이 전파가 될 것인가? 제가 저희 학교에 제가 그 총장이 되기 전에 사실은 저희 학교가 제가 총장이 됐을 때 저희 학교 거의 폐교를 위기했어요. 거의 미달이었고 커리큘럼 너무 진부했고 선교사님들이 그냥 학위 정도 주는 박사학위 정도 주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대대적으로 제가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선교사님들을 쳐다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우리는 한국말로 전도도 힘든데 영어로 전도해야 되고 인도네시아로 전도해야 되고 몽골어로 전도해야 되고 아프리카 말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그분이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한국말로 전도해도 기분만 나빠지려고 그래요. 전도 실습을 시켜보니까.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게 있구나. 아프면 전주에 살든 광주에 살든 부산에 살든 상관없더라고요. 다 서울 인천으로 가요. 그래서 무슨 교수 만나야 돼. 인터넷 뒤져봐서 명의 그 사람 무조건 만나야 돼요. 사단의 8천까지 알아봐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 교수가 제일 수술을 잘하니까. 그 교수에게 배운 학생들은 가장 수술을 잘하는 의사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도제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 신학교는 어떻습니까? 제가 통합에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놀란 거는 남침례교는 저희보다 한 10년 앞서 있는 거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희 교단은 제가 양심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교단 너무 사랑하고 침례신학대학교 너무 사랑하고 수도침례신학교 너무 사랑하잖아요. 장신보다 10년 뒤져 있습니다. 어쩌면 20년 뒤져 있어요. 저희 대학의 선교학 교수가 되려면 풀타임 선교사를 다녀와야 됩니다. 통합은.
풀타임 선교사를 3년 이상을 다녀야 되고 단독 목회를 3년 이상 해야 돼요. 선교사를 되기 위해 저는 견습 선교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1년 동안 신학생들이 학점을 따면서 선교지로 가요. 대부분 그 선교지로 연수하러 갔던 그 신학생들이 그 선교지의 선교사가 됩니다. 달라요. 우리는 남친여교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수 몇 분이 거기 유학 갔다 온 게 다지. 저희는 사실은 편지 선교사가 만든 교단이었고 순교의 피 위에 뿌려진 교단이었고 자생 교단이었는데 6.25 이후에 너무 힘드니까 패닉에 양지했던 안대백이라는 사람이 미국 넘어가가지고 헬프미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준 것이 저희 역사지. 저희가 사실은 뿌리에 남친여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교단입니다. 제 박사 논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이래봬도 부흥사입니다. 아셨죠? 정신 똑바로 정신줄을 잡아주세요. 눈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선물 좀 가져올 걸 그랬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지금 많이 쌓여있는 안 가까워도 될 뻔했는데. 자, 19세기의 학문을 20세기의 교수들이 21세기의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인문학의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교육의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신학교를 제가 학회장하고 총장들을 만나고 한국신학교를 연세대부터 지방부터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안 변하던데 20년 전에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던 성교학 개론 책이 아무것도 안 바뀌었고 30년 전에 설교학 교수님의 예화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이미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시고 가서 그냥 인도네시아 선교사에게 대접받은 교수님은 아직도 모슬림이 제일 많다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교파의 시대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통합이라는 교단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저는 바꾸진 않았어요. 전향은 안 했어요. 제가 총장 마지막 인터뷰할 때 뭘 요구했냐면 교회 대표들이 이사회에서 유 교수님 다 좋다. 최종 선거에 앞두기 다 좋다. 교단을 통합으로 바꿀 생각이 없냐? 그러면 우리 총장도 하고 우리 교단에 큰 교회에서 모셔갈 거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침례교가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침례교가 가장 아직까지는 말씀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교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이 침례교 목사로서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안 하겠으면 전 내일 사표 내겠습니다. 저를 총장으로 뽑고 싶으시면 정관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정관을 바꿨어요. 통합 목사로만 한다 했는데 통합에 가입할 수 있는 정통 교단 목사로 한다. 그래서 합동, 통합, 뭐 백석, 침례교 이런 데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세워주고 싶은데 얼마나 이사장님이 저를 배려해 주시냐면 친형님처럼 배려해 주시냐면 저는 가운을 안 입잖아요. 저희 침례교에서 노만 넥타이를 안 차잖아요. 저희는 사도신경 잘 안 하잖아요. 제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보통 때는 하는데 통합에 사람 안 해요. 사도신경. 침례교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안 한다고 주기도문에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요. 가운도 안 입어요. 가운이 있지만 안 입습니다. 가운은 졸업식 때는 박사 가운 입고 장례식 때는 검은색 입고 침례식 때는 하얀 가운 입으면 되지. 제가 그 통합 측에서 입는 그 로만 넥타이는 없잖아요. 살 수도 없고. 전 안 입겠다고 그랬어요. 제 정체성이에요. 저희는 안 입는다. 양복을 입어도 어떠냐 안 입는다. 그랬더니 제가 설교하는 날은 모든 교육자가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만큼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당회를 열어서 협동 목사로서 세워주시니까 1대 이재 총장도 협동 목사를 안 세워줬었어요. 근데 저를 협동 목사라 세워주니까 타격형 목사라도 존중을 해주고 강단을 초대형 교회가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타격형 목사에게. 근데 그 파격이 우리는 그런 파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파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폐쇄적이에요.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말씀 거의 안 읽으세요. 어떤 칼빈주의자 목사님 만났어요. 저한테 뭐 정통 칼빈주의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저는 기독교 강의를 독일어, 영어, 불어를 읽었거든요. 조지신학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성교학과 경영을 했지만 그 목사님이 한국어로 된 한자로 된 짜집기한 거 기독교 강의 하나 있고 저한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서 원어 그대로 출입에 대해서 무엇을 뜻하는지 개혁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칼빈부터 테오드 베자부터 아브라함 카이퍼까지 철저히 순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의 아집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선교와 목회에 새로 된 부르심을 초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물 좀 마시고 기지개 좀 피시죠.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이주미 시대예요. 이주미 시대인데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기에서 지방에서 특별히 목회하고 계시거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예전에는 외국인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신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것들이 목회 패러다임이었어요. 근데 제가 송도 국제도시라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외국인 노동자는요 1억에서 3억 받는 삼성 바이오에 다니는 애들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애들이에요. 뉴욕 대학교 교수들이고 조지 메이슨 대학의 교수들이고 대학 11개, 유타 대학이 송도에 있고 아세요 혹시? 11개 대학이 연세대학교가 송도에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뭐냐면 뉴욕 대학교 교수가 외국인 노동자죠. 한국에서 돈 받으니까 한국에서 하니까 아침에 송도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드라이브스루가 많이 모이는 곳이고 맥도날드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인데 맥도날드 가면 미국 아이가 엄마 찾으면서 울어요. 미국 아이한테는 맥도날드가 된장찌개잖아요. 엄마 맥도날드 오니까 엄마가 생각나, I miss you 막 이렇게 하는데 걔들이 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있냐면 남침내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저희 교단 교회인데 제임스 변이라고 영어로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영어 회중이 1000명이 넘습니다. 영어 회중이.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같이 됩니다. 우리가 일본과 지금 격차를 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개방성이에요. 일본은 아직도 제일동포한테 불이익을 주잖아요. 손정희 같은 사람이 나오고 롯데그룹이 나올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걸 알기 때문에 철저히 불이익을 주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공익광고 보셨어요? 까만 애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우리 까만 애도 하얀 애도 노란 애도 다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 공익광고예요. 이유식 찰스가 뭔지 아시죠? 사이나 며느리가 외국인이어가지고 그 고부간의 갈등이나 사이하고 그 갈등이 없는 아름답게 잘 사는 외국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시대 자체가 달라졌어요. 제가 사는 인천에 한방마을이라고 있는데 러시아인들 2만 명 살아요. 강력범죄가 잘 없어요. 러시아 동네에서 속된 말로 깝치다가 죽어요. 중국인들이 그러냐면 중국 깡패리로서 못 들어가요. 러시아인들이 2만 명 살고 있으니까. 달라졌어요, 세상이. 광주에 어떤 초등학교를 갔더니 초등학교의 반이 고려인이래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서 제가 야 우리나라 출산율이 늘었나 보다라고 가봤더니 가보면 필리핀 아이들이고 베트남 아이들이고 네팔 아이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제 그들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 이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이주민 선교로서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주한장로교회가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있는데 1년에 선교 예산을 100억을 쓰거든요. 100억. 일개 교회가 100억을 써요. 100억. 우리 교단에서도 100억 잘 안 쓸 것 같은데 100억을 쓰는데 9개 나라 말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제가 놀랍더라고요. 9개 나라의 교단들과 MO를 체결해가지고 네팔 예배는 네팔에서 목사들이 와요. 그 네팔 목사에게 영주권을 주고 주한장로교회 부목사로서 하여해주고 월급을 주고 집을 줍니다. 러시아부 예배는요 아예 따로 건물을 얻어줘가지고 순위강류교회하고 주한장로교회 러시아 부분 700명에서 1000명이 모여요. 이제는 저희가 다문화 사역이나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제는 이주민과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목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심하냐면 제가 X세대거든요. 70년대 태어난 X세대고 이제는 저희가 다문화 사역이나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제는 이주민과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목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심하냐면 제가 X세대거든요. 70년대 태어난 X세대고 저희 아이들이 MZ세대예요.